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할로우라는 사람이 한 가지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이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되었는데요. 이 젖을 먹어야 하는 아기 원숭이에게 이 엄마 원숭이 대신 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철사로 이제 원숭이 모형을 만들고 가슴에 이 젖병을 단 거죠. 또 다른 모형은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엄마 원숭이처럼 만들고 또 그 가슴에 젖병을 단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원숭이가 어떤 모형에 가서 젖을 빠나라는 것을 관찰한 것이죠. 이 새끼 원숭이가 어디 가서 젖을 먹었을까요? 거의 모든 새끼 원숭이들이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그 모형에 가서 젖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들도 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교육학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했냐면, 인간관계에서도 날카롭고 딱딱한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에게 우리는 더 끌린다라는 교육학적 이론을 만들게 됐죠. 이렇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이 더 끌리게 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떠올릴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온유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까요? 아마도 굉장히 순하고 얌전하고 또 조용하고 또 말과 행동이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무조건 부드럽기만 하고 조용하고 순하기만 한 성품과 기질이 이 온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일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온유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온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온화하고 순종하는데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길들여진 힘, 자기 제어를 통한 겸손함이라는 뜻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전쟁에서 굉장히 잘 길들여진 말을 뭐라고 불렀냐면 온유한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온유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였죠. 말이 가진 힘을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가진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요, 일마력의 힘이라는 흥미로운 영상을 봤는데 성인 남자 18명과 말 한 마리가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건장한 성인 남자 18명이요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말 한 마리뿐이었어요. 그리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18명이 조금 끌고 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말 한 마리가 이 18명을 끌고 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가진 말인데 당시 전쟁에서 이 온유한 말이라고 불리던 말들은 주인이 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절대로 움직이지를 않죠.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타서 어디로 가자라고 할 때까지 그 말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을 가리켜 온유한 말이라고 불렀죠.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통해 우리는 온유함에 대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유함이란 단순히 어떤 성품이나 기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 말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자아가 다스려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혀서 온유함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가 그랬듯이 이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 성화라는 것에 대해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말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성화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온유하셨냐면 처음 보는 어린아이들도 스스럼 없이 부담 없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무릎에 또 예수님의 품에 안겼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예수님께 거부감 없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 앞에 서본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질 수 있고 그 겸손함을 통하여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막 신비한 경험을 한다거나 아주 높은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내 힘과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은혜와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령의 열매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맺혀질 수 없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잠시 설명드렸듯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성품이고 인격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고 또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마다 이런 개성을 주셔서 이 개성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개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우리가 타고난 성품과 기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랬어,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온유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온유함은 내 감정이나 힘이 성령님을 통해 제어를 받아 순종하는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 관대하고 품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질책하기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죠.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실 때 기꺼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필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이 쓴 이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세기경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이 크리스티아니라는 말로도 불렀지만 온유를 뜻하는 이 크레스티아니라고도 불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별 없이 그리스도인과 온유한 사람을 구별 없이 불렀던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알려지기 이전부터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야,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다. 참 따뜻한 사람이다.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그 사람 알고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 그 사람 알고 보니 그리스도인이래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2세기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유한 성품과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려 주셔서 온유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삶에, 내 인격에 뭔가 해주시겠지라고 한다라면 성령의 열매는 결코 맺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손을 잡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온유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 노력과 애씀에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실제로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온유함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눈빛과 우리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이 온유라는 열매가 드러납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요, 제 아내가 종종 저에게요, 여보, 갈매기 눈썹 좀 하지 마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그런 표정을 보시기가 아마 힘들 텐데, 제가 이제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이게 약간 화가 나거나 이게 뭐가 마음이 막 불편한 게 쌓이면 제 눈썹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이 갈매기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 여보, 갈매기 눈썹 좀 풀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종 막내 지은이가 저의 전곡을 찌를 때가 있어요. 겉으로 제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 눈빛과 이 눈썹에서부터 지금 나는 화가 나 있다, 지금 나는 뭔가 불만이 있다, 이런 게 이제 티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은이는 이제 막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 화났어요? 아빠 뭐가 화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뜨끔하죠. 들켰구나.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참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 온유함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따뜻한 눈빛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에 지체된 성도님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목사님께서 한국에 들어가셨을 때 택시를 타셨대요. 근데 그 택시기사분이랑 몇 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그 택시기사분이 목사님에게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 택시기사분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마도 택시기사분에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그런 표정이나 태도 가운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삶의 현장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장 온유하지 못할 수 있는 장소가 어쩌면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요, 그 교회에 정말 온유하고 인자하고 정말 부드러움을 대표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아이와 제가 상담을 하다가 그 아이에게 아주 큰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을 보면 누구나가 다, 야, 나도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에서 너무나 온유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말 못할 그 상처가 뭐였냐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아빠인데 집에만 돌아오면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는 말을 가족들에게 하고 또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가정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화목도 우리가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온유할 때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의 향기를 가진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온유하게 바라보고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오늘 이 아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분노, 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참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분노도 습관이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소제목이 더 저에게는 관심이 갔는데, 욱한다고 일이 잘 풀립니까? 가 이 책의 소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결국 이 화를 내는 것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더 자주 이전보다 더 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이 욱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이 습관이 무서운 것은 쉽게 끊을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분노가 습관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분노라는 감정을 쉽게 제어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욱하는 마음, 분노,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숨길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욱하는 마음, 이 분노, 화가 있으면 말 한마디를 해도요, 그 말 속에 뼈가 있죠. 그리고 짜증이 섞여 있고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행동을 하는데도 행동도 거칠어지고 배려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안에 있는 분노나 화는 티가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스탑사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모든 운전자들은 스탑사인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스탑을 했다가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 스탑사인이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스탑을 잠시 해서 주변을 살피고 멈추었다가 안전할 때 다시 출발하는 것, 그것이 스탑사인입니다. 우리에게 욱하는 마음이나 분노나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내 자신을 그리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스탑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 이 시간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지금 생기는데 성령님, 저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감정이나 내 의로
얼마든지 스탑하지 않고 질주해 버릴 수 있지만 주인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그 온유한 말처럼 그 순간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스탑을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욱하는 마음대로 그냥 질주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아 성령님의 제어를 받을 때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이 온유라는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며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자 하는 내 의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온유함을 맺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가정에 또 일터와 우리 교회에 이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온유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